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싸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려는 장면. 그곳에서 블레셋에는 큰 용사 하나가 나와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오고 이쪽 편에는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40일을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만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간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형들을 만나러 온, 형들 안부 물으러 온, 떡 좀 싸가지고 온 그런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가 전장의 맨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이 뭐 하는지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 전열에서 뒤편에 있어서 형을 찾거나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소문하고 형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외침이, 그 울림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을 넘어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에 놀림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침묵했으면 다윗이 전장 맨 앞에서 들은 것도 아닌데 뒤편에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들어요. 아마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골리앗의 모욕의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나가서 좀 싸우자. 야, 저놈 입을 그냥 가져다가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면 그 소리가 다윗에게까지 들렸겠습니까? 최소한 웅성웅성거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면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의 귀에까지 골리앗의 모욕이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냥 보면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침묵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들이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전장에는 골리앗의 모욕과 외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 하나 다윗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뭐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돌멩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한 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외친 소리가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두고 선포한 것이기는 한데 골리앗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친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수많은 문제가 다가와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마음이 불난 것 같기도 하고 아파오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침묵하십니까? 왜 세상의 모욕에, 세상의 그 외침에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렇게 했을 때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며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묵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만, 그 어린 소년 하나만 외치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을까? 시편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내 능력이요 내 힘이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여호와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요, 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의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야훼가, 여호와가 줄줄줄 외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후대의 신학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복음이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있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이 산상수훈의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에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로 놀랍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 다윗 시대에도 동일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능력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 우리는 파괴하고 죽어져야 할 인생들,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심판자,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실제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우리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아버지와 자녀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25절로 32절까지 잘 살펴보면요,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신이 아니야, 벌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나를 보호할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는 새도 먹이시지 않냐,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오늘 피었다 지는 저런 하찮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는 어떻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전환점이에요. 신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잘 읽어보면요, 본문 내에서만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하나님 어디에 쓰이냐? 백합화, 들풀 같은 거에. 야, 하나님이 저것도 입히신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냐면 계속 하늘 아버지라고만 말씀하세요. 26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능력, 내 반석, 내 요새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기독교는 글로 우리가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라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깨닫고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라파, 로이, 다양한 이름들이 쭉 있어요. 의미들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전능자예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꾸짖으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항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의 대상으로 좀 멀찌감치 보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을 신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여기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야, 창조주가 아니야, 신이 아니야, 너희를 혼내는 분이 아니야, 심판자가 아니야, 너희 하늘 아버지야.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버지라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뭐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사는데 달란트 잔치 물건 중에 과학 실험 키트 같은 게 있었어요. 뭐 간단한 과학 원리를 응용해서 뭐 뿡뿡 뭐 방귀 슬라임도 만들고 무슨 크리스탈 뭐도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간단한데 아이가 혼자 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희 큰 아이가 그걸 너무 기뻐하면서 다 산 거예요. 그날 밤에 와가지고 하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야, 장난감도 샀지, 먹을 것도 샀지, 굳이 그거 야, 내일 하든가 다음에 하자.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긍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새벽에 아이가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거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혼자 저쪽 방에 가가지고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근데 뭐 물도 끓여야 하고 생각보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물을 끓여서 1시간을 식혀서 온도를 맞추고 어려워요. 생각보다. 과학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만든 거라. 근데 아이가 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보는데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왜 실패하는지 봤더니 보여요. 설명서를 하나 읽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데 처음에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하고 읽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큰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도와주세요.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요. 다 설명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만들고 해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구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다 줄줄이 외워요. 말씀, 이론, 정통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도 하잖아요.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의 선배의 조언들을 들으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하나님이죠. 그건 그런 분들은 다르죠. 나와는 상관없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랑 좀 다른가 봐요.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하나님인 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나면 세상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고 내 능력자가 안 되고 내 반석이 안 되니까 구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믿고 선포했다면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승리가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주세요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라고 분명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곡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뿐이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왜 드린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예배인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야, 저기 가면 말씀 좋아. 야, 저기 가면 찬양 뜨거워. 야, 저기 가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야, 나도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린 게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받으려고만 했지 뭘 드렸습니까? 우리 가운데 드린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시려거든 진정으로 나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통곡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침묵을 깨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 염려, 고민, 두려움, 이 모습들이 믿음이 작은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적은 삶,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죄를 지십니까? 왜 지금도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냅니까? 그분이 내 하늘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라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좀 잘 차려야 되고 내가 좀 준비해야 되고 신에게 구하니까 죄도 없어야 되겠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흠이 있어도 아파도 무너져 있어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 처음 만난 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였거든요. 그때까지 왜 저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제 인생에 아버지가 없고 제 인생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막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 막 빗뚫어도 지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아픔들이, 문제들이,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지금도 감사와 찬양하는 자에게, 눈물로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나와 외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면요, 마치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깨닫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 따뜻하고 분명한 선포이지요. 그런데 33절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 넷째 막내가요,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집에 있을 때 막내가 앙 울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애가 울면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달려가는 거죠. 뭐 어떤 때는 저는 밤새 코 골고 자는데 저희 아내는 한숨도 못 잤대요. 애기 때문에. 미안할 때도 너무 많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시절에는요, 부르짖는 모습 하나로도 구하는 대로 즉시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20살, 30살, 40살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있다면 그 마음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거예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33절에는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그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장성하여서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했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서는 중풍병자도 침상을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도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주십니다.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시신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가 살아납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형통의 삶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기적이, 형통이 계속 있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형통함이,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쩌면 이 3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그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결과가,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구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더니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옳음,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가 깨어나지 않고 무덤이 열리지 않고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자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죽음의 장벽, 어려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 감사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의 관문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학식 주세요. 자녀의 형통함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내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하시냐라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감사와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설교로만 하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저 와가지고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찬양이 뜨겁네 안 뜨겁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죽어있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나의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는 줄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약속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영생이, 부활이, 소망이,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복이 분명하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자아이 셋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악역을 대신할 때도 있어요. 이놈들, 근엄한 목소리로 하는 거죠. 큰애 둘째는 아빠의 진심을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는데, 셋째는 조금 무서워해요. 입을 삐죽삐죽하고 막 울려고도 하고. 하루는 제가 그래서 셋째 마음을 좀 보듬어 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라온아, 먹고 싶은 게 뭐야? 젤리가 먹고 싶어. 젤리 사주면서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봐. 안 하는 거야. 뽀뽀를 안 해요. 야, 뽀뽀 한번 해봐.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왜 안 해? 아빠 뽀뽀 좀 해줘야지 아빠한테. 그 셋째 아이가 하는 말이 남자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맞죠? 그래요. 남자끼리 그러면 안 돼.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아빠랑 아들은 해도 돼. 아빠랑 아들은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를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막 기도한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누가 부른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잠깐 얘기한다든지 깜빡하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할 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야, 기도 왜 내가 2번 했냐 그랬어요. 내가 왜 기도를 2번 해? 아깝네. 괜히 기도 2번 한 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아깝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를, 기도를 2번 하고 3번 하고 100번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2번 기도해도 3번 기도해도 100번 기도해도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것 같은 건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약했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뽀뽀하고 안기고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삶에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